사무엘상 15장 1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아기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상대하였느니라. 이에 된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나가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과 왕아들 헛것을 쌓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한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였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 같이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리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는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사울을 통하여서 진멸하고자 하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습니다. 보통 사람의 행렬 가운데 후미에 오는 사람들은,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뒤에 쳐서 약한 자들이죠. 그 뒤에 쳐진 약한 자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출애굽의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출애굽의 일에 아말렉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막은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천하에서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미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방해한 이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사울왕이 군사력을 갖추게 될 때에 그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명하여서 아말렉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사울왕이 백성들을 소집하게 되죠.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 많은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군사들을 복병을 시키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는 차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아말렉 성에 있는 겐 사람들이 있죠. 그 겐 족속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알려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아말렉을 치게 될 텐데 너희는 이 화를 피하라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겐 족속들은 아말렉 성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말렉을 치게 될 때 왜 겐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알려서 그들을 피하게 했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겐 사람들은 본래 아라비아 지역의 유목민들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겐 족속만이 그들을 잘 안내해서 가나안 여행에 도움을 줬던 족속이 바로 겐 족속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겐 사람 호밥이 광야길의 안내자가 되었다라고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있죠? 모세의 장인도 바로 겐 사람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에 뒷후미를 쳐서 타격을 입혔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에 도움을 줬던 이 겐 족속에 대하여서는 그들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심는다, 악을 심는다 그랬을 때 이것은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선과 악에 따라서 무엇을 뿌렸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선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에 대해서 복을 주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것이래요.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에 대해서도 그대로 갚는 것이죠. 뿌린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요, 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꼭 알아주려고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보이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 악인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갚아주셔야 되는데 왜 저에게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을 행하며 낙심치 말라라고 하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치 말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이 형통하게 보여도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눈은 비껴나갈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 따라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한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런 갚아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비유로 생각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뭐를 뿌린 것 같습니까?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을 뿌리든지 하나는 악을 뿌리든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씨를 뿌리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 선의 씨를 뿌릴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나오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근데 그 고넬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어서 무시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는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했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된 바 되었대요. 그가 삶을 통해서 뿌리는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셨대요. 우리가 뿌리는 기도, 우리가 뿌리는 구제, 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리라. 선을 행하며 낙심치 아니하고 아까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립니다. 어떤 씨를 뿌리는 겁니까? 선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의 그 선을 뿌리는 행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아말렉 왕 누굽니까?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아말렉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각을 살립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진멸해요.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남겨요. 그리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 쓸모없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남기고 오게 됩니다. 이 사울의 행위를 순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사실 볼 수 없습니다. 흉내낸 순종같이 그런 모습을 사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너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가축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당신이 제사를 드린다고 이 가축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번제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도 나타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순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포장해도 사울이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불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도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불순종을 보면서 나타난 몇 가지 요소들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타난 몇 가지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불순종을 가져오게 한 그런 요소들이 어떤 요소인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사울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사울을 찾게 될 때 어떤 이가 다가와서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뭐를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세웠대요. 이 승리가 누구의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후대에 다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공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자기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져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사울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냐면요,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게 됐잖아요. 왜 살려뒀을까요? 왜 살려뒀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살려뒀을까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게 되면 왜 살려뒀을까요? 아각을 왜 산채로 끌고 왔을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적의 왕을 끌고 와서 이 승전 퍼레이드를 하게 될 때에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 아말렉 왕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간 곳 없어지고 자기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아각을 살려가지고 온 겁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요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잖아요.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을 분별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 이스라엘과 하고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골리앗 앞에서 마음이 녹아져서 실망하고 아주 실패감에 젖어 있는데,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했던 요나단과 다윗과는 다른 사울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있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물 앞에서 내가 그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다른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재능을 가졌다 치더라도, 이런 방면에 재능을 가졌다 치더라도 이 재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보게 되면 저마다의 재능이 다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더욱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인정해주는 재능은 서로 그 비교 평가 기준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재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부모님이 주셨죠.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그런 재능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침 기도회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 6장에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경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은즉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내가 먹고자 하는 생각이 들면 나는 무엇인지 다 먹을 수 있고, 배가 있는 것은, 위가 있는 것은 다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내가 모든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가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위가 아파본 적이 있어요? 위가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해요. 상상도 안 됐어요.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서도 먹지 못하리라고 상상도 안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속초를 가족들과 갔습니다. 제 아내 그 친구가 저녁에 정말 맛있는 회를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저녁 전에 성게를 먹다가 하나 먹었는데 완전 탈이 난 거예요.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약국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서 저희 그 식구들과 제 아내 친구분 그 가족들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 회가 나왔는지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가서 그 속초에 가서 맛있는 회가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요 한 저름도 못 먹었어요. 그걸 보고 한 저름도 못 먹었어요.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저름도 못 먹었어요. 다 위에 탈이 나니까 아무것도 못 먹겠는 거예요. 이야, 지금도 제가 너무 그때 아쉬워요. 네, 그때 정말 맛있게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위가 탈이 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반면에 위가 너무 튼튼해. 위가 너무 튼튼하고 뭐 이렇게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튼튼한 위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것을 폐하시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너의 자유를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먹는 것 하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은 내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살면서 이것이 내 공로처럼 보여도,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내 힘으로 한 건데, 내 능력으로 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재능을 주셨기에 그렇게 한 것이지, 너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다 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즐겨 듣는 강의가 있는데, TV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공평함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 예를 이제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농구 선수, 유명한 미국 프로 농구 선수가 한 몇백억을 연봉으로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그가 몇백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의 능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가 관중들을 모으고, 또 그에게 그런 돈을 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능력에 맞게 그렇게 돈을 받는 건데 뭘 가지고 뭐 시비 걸 필요가 뭐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강의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19세기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자. 19세기에. 이 바구니에 공 잘 집어넣는 이 기술이 19세기에 돈을 얼마나 벌 것 같아요?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좋은 시절을 태어나는 운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모든 것을 자기의 능력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에게 그런 운이 따라, 시대에 그런 운이 따라줘서 그런 것 아니냐, 왜 자신의 능력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단지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 능력, 주께서 주셨기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을 때에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내 공로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자기 우상의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만함이 있게 될 때에,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게 될 때에, 이 우상 숭배가 있게 될 때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 가축의 소리들은 웬 소리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을 때에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서 데리고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 핑계인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하는 말, 거짓 핑계입니다. 제사를 드릴 좋은 가축은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탐심 때문에 가축을 끌고 온 겁니다.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탐심이 더 컸기에 그것을 끌고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요, 우리의 영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로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바로 탐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유물을 팔아서 내어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은 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었는데, 그 땅이 있었는데 이것이 팔리게 되면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땅이 팔렸어요. 땅이 팔렸는데 이 팔린 이 땅 값을 가지고 나오려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탐심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누가 알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나왔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후에 삽비라도 와서 물었을 때 또 본인도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보게 되면요, 무엇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뭐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까? 탐심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가 넘쳐 시작해서 탐심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탐심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탐욕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 탐심은 성경에 마치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슬그머니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이 내 우상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탐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증거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재물의 넉넉함에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재물이 많은 자들이죠.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얘기하래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한 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을 너가 꼭 권면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자칫요 마치 소망이 재물의 부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탐욕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아주 부한 곳에도 처한 때가 있었고 또 천한 것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일체의 비결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부한 곳에 있든지 내가 이 가난한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의 비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일체의 비결, 우리도 이것이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세요.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쭤보게 됐어요.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지를. 근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교 이런 데를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는데 그 때가 됐을 때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된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장을 대기업 직장을 그만둔다 그랬을 때 집에서 난리가 났대요. 또 처가에서도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가까운 그 선교사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후회하시나요? 후회하십니까? 바로 대답하죠.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불편하잖아요. 불편함이 있고 그렇잖아요. 후회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내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 일체의 비결, 그걸 가지게 될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사울과 같이 탐욕의 노예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불순종하게 되었던, 불순종을 이끌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가축들을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처음에 사울 왕이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사실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가축을 데려온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니까 들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사울은요, 백성의 그 말에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봤다는 겁니까? 백성 눈치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축들도 다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 백성들의 눈치는 보는데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나와 멀리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크게 듣지 않고 바로 코앞에 있는 백성들이 이거 가져가야죠 라고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팽개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헤롯이 자기의 동생 부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고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불의한 일이라고 지적하게 되자 늘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는 마음속에 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왔죠.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자리에서 춤을 멋지게 이쁘게 추어서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흡족해 하게 될 때에 이 헤롯이 이야기를 했죠. 너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봐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가 원하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쪼르르 엄마에게 가서 엄마 뭘 원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했던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헤롯에게 요구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은 이미 이 세례 요한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를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였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에게 인기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 세례 요한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청하였을 때 그 다음에 헤롯의 반응은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까? 자기가 큰 소리 쳤을 때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앉아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람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실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눈치를 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 실감하는 일이 적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냥 분명히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눈치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반면에 사람의 눈치는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전하게 되자 공의에서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살면서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의식됩니까?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 어떤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됩니까?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순종한 사울 왕의 모습을 또 보았죠. 그의 불순종은 자기 자신의 숭배, 또 탐욕, 사람을 두려워함에 기인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있잖아요. 번제를 생각해 보세요. 제물이 온전히 태워지잖아요.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제사잖아요. 제물이 온전히 태워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축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요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는 거죠. 형식만 있었던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드릴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